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고,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참 자주 듣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속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함께 다닌다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함께 걷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하나님과 동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실제로 손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저는 동행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러 간다면 단연 에녹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에녹이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 삶이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죠. 아이는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후에도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입니다. 자, 요셉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좋은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병도 안 걸리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홍수를 겪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걸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행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은 또 뭘까요?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누구와 대화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뭐 특별한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나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대화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만, 또 유창하게 해야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친구가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그 친구와는 여행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짧게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용기를 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게 되면 죄를 이기려는, 죄를 멀리하려는 그런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선택이 달라집니다. 결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인 것입니다. 네 번째, 평안이 생깁니다. 문제가 당장에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록으로 새신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 새신자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목사님, 하나님과 그래도 나름대로 동행하는 것 같은데 왜 제게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 동행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죠. 그렇지만 절망 가운데 홀로 버려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믿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이런 질문이에요. 예, 참 저도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죄를 지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지루하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찌 그리 단지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생깁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질문에 대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교제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은 하루의 한순간이 아니라 저는 평생의 여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이 약속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샬롬.